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신고해야 되고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포로가 되고 맙니다. 지금 이 세상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도 모으고 훈련도 하고 또 군사 무기도 수입해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를 하죠. 유비무환 준비를 잘 하면은 어떤 환란에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죠. 1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독일은 1차 대전도 일으킨 주범이고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그들을 대항합니다. 결국은 연합군이 다 이기죠. 1차 대전에도 독일이 패하고 2차 대전에도 패했습니다. 세상이라는 전쟁은 연합군은 이겼습니다. 연합군은 이겼는데 지금 각 나라, 유럽의 각 나라의 흐름이 어떠나요? 영적인 흐름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전 세계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유럽이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왕성하게 일으켰던 그 나라들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독일은 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영국은 교회를 술집에 팔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교회를 사서 어떻게 할까요? A급, B급, C급 자리를 만듭니다. 그 술집의 A급이 어떤 것일까요? 이 자리, 제가 말씀 전하는 이 자리 A급이에요. 그럼 술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비싼 돈 내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설정. 물론 강대상 모습 그대로 돕겠어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테이블을 열어놓고 술을 마시게 해요. 그 자리가 이 말씀 전하는 자리가 가장 값비싼 자리. 교회 모습은 그대로 두고 술집을 만들었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껴있지 않으니까 속수무책이고 당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서서히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런 상황 속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과학 문명은 첨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돈도 있고 문화도 이렇게 왕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마약하고 술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사회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나요? 가정 문제 있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타락입니다라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계계를 꾸미고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 쥐고 흔들기 위한 작전을 꾸미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영적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심리적으로 풉니다. 심리적인 현상. 영적인 현상을 심리적인 현상으로 풉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라고 증언합니다.
이 세상이 험악하게 되어가는 것은 흑암의 세력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나와 너의 관계도 깨트려 놓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영적인 세력이다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심리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이게 문제다. 예, 눈에 보이는 건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차근차근 살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에 세 가지를 중요하게 강조하셨잖아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게 뭐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세우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능력 있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시험 당하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야바뜰에서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 보고 거기에 있는 수종드는 이 하인이 와서 묻습니다. 너도 저기 신문 다고 있는 저 예수와 같은 패거리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나 저 인간 알지 못한다, 그 말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죠? 너들 나 다 앞으로 도망간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렇게 섭섭하게 그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는 인간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그 말 했던 베드로가 너 저 사람 같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 저 인간 모른다 그랬어요. 아닌데 나 봤는데 네가 저와 함께하는 거 무슨 소리냐, 네가 눈이 멀었지, 내가 있어 본 적이 없다. 아니야, 내가 분명히 내가 봤어 그랬더니 내가 저 인간 저주하면서 말하는데 나 저 인간 몰라. 그리고 도망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나중에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또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놓이니까 포기해버리느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당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하고 나서 외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죠.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넷째 주.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미 악한 영들과 싸움하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은 다 당해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영적 전쟁을 쳐라 이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그거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속수무책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적이 누군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옆에 있는 사람인가요? 함께 봉사하기 너무 껄끄러운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은 그 인간이 여러분 적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꼴도 보기 싫은 그 인간,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너무 이율배반적이죠, 신앙생활에. 그렇게 마귀는 자기하고 싸우는 것을 못하게 하고 방향을 바꿔버리게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싸우고 흩어져서 왼수가 되어가지고 슈퍼마켓 보는데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체험들 많이 하시죠? 시카고에 이렇게 있더라. 제가 연합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연합 활동 많이 많은 분들이 모이거든요. 어떤 목사님, 어떤 안수 집사님 은 얼굴도 안 봐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김 목사 몰라, 묻지 마. 아픔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짓을 할까요? 물론 못된 인간이 그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현상은 그런데 배후 세력이 장난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다 당해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분과 만남이 시작됐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만났는데 그곳에서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는 상황.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마귀 장난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으로 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을 말씀하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있다는 거죠.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략을 잘 못 갖고 있는데 마귀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성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지고 흔드는 거죠. 현대 과학 문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지고 흔듭니다. 마귀가 누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내 대적이 아니고 그 배후 세력이 나의 대적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서 누군지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마귀들을 다 전멸시킬 때에 그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존재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구라고 그러죠? 옛뱀 곧 마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아담과 하와를 깨던 그들이에요. 그러면 마귀, 이 삼일체 하나님을 닮잖아요. 사탄이 있고 마귀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하세요. 안 돼요. 사람 죽으면 귀신은 안 돼요. 아니 그런데 점쟁이들은 막 이렇게 부르던데요. 아니 전설 따라 삼천리 부르면 귀신들이 나타나던데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성서는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요, 인간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영적인 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해서 흩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가고 낙원에 가지. 예수 믿는 사람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 못 가고 지옥까지 나눠지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결코 빠져나오지 못해. 점쟁이들이 누가 왔다고 난리치는 것은 음부에 있는 그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그 영혼들을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그들과 왕래하니까 귀신들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어서 점쟁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조상 귀신이다 뭐라고 다 새빨간 거짓말들 속지 마세요. 성서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는 날마다 참수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라는 그 뜻은요, 던지다 이 말이고, 그 뜻을 살피면은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거예요. 마귀는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인간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마귀 장난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단절시키는 것은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여기 우리는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괴계, 메소도이야, 메소드, 여기서 영어가 나온 거거든. 메소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전략, 마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의견 대립이 있고 가치관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서 서로 티격태격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내세요. 빨리 청산해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귀에게 마귀 장난치는 그 장난거리에 휘말려 드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대판 싸우잖아요. 바나바하고 싸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화해를 해요. 예수 안에서 화해를 합니다. 그게 기독교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래야 마귀한테 이길 수 있습니다. 계획에 빠지지 마세요. 전략에 빠지지 마세요. 나와 너의 성숙한 관계에 있다면 벌써 감지하셔야 됩니다. 아, 마귀가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어떻게 영적으로 싸울 것인가? 여기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마귀 수하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부리는, 마귀가 심부름시키는 졸개들이 있어요. 영적인 수하 세력들이 있습니다.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죠. 통칭으로 뭐가 되는 거죠? 흑암의 세력들이 세상 정부에 파고 들어와서 세상 정부의 지도자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세상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통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너희들이 영적인 생활을 잘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성서는 가르칩니다. 대통령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 문제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진 대통령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눈에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이것만 보잖아요. 속지 마세요. 정치꾼들은 표를 얻기 위하여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등록했다고 그래요. 웃기는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당선되면은 그냥 겉도보지도 않아요. 왜?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와 우리 편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 장로 대통령을 세웠지만 어땠었나요? 두 분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영적으로 끼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통치자들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상하위원들을 위해서, 주지사, 시장을 위해서, 연방 대통령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귀한 일꾼들이 정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나 사이에 서먹서먹함이 있으면요, 빨리 풀어내셔야 돼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여러분, 그 서먹서먹함이 있으면 그 틈새 파고들습니다, 마귀가. 그런 관계를 못 맺겠으면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영적 하나님 풀어주시거든요. 마귀는 이런 장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상한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 거듭났지요. 성숙함이 초급부터 고급까지 높낮이는 있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생명이 있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혼미하게 합니다. 못 보게 하는 거죠. 못 보게 하니까 내가 옳다고 결정 내렸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자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고 달려갔습니다. 세월이 10년이 흘렀는데도 안 주시는 거죠. 늙어갑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혼미케 되니까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얻는데 동의합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주시나 보다.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손자도 아니고 자식을 얻었는데 이스마엘을 보는 순간에 그냥 날마다 그냥 그 앞에 눈망울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까꿍하고 박수 치면서 눈동자 돌리는 모습 보고 막 감격해서 그냥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충격을 먹잖아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옳다라고 갔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날마다 내 생각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의 스타일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왜 하나님이 멈추지 않게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살아계시지 않아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돌아보라는 거죠. 인류의 삶의 스타일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라. 돌아보셔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조율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혹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심리적으로 파고들어서 속이거든요. 내가 누구 말을 들으면 쓰러질 수 있는지를 마귀는 잘 압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하고 흔들릴까요? 지나가는 이 강도들이 내 마음에 막 욕한다고 내가 흔들리겠어요? 누구 하는 말이 제일 흔들릴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이상한 말 해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거 이혼은 이하동은 그럴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을 제일 잘 흔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전체 다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심리를 누가 더 잘 안다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귀 전략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해요. 누가복음 22장 3절 보실까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다가 왜 배반했는지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는 몰랐어요. 사탄이 자기를 미혹하는 줄 몰랐습니다. 배반하고 나서 압니다.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탄의 마음을 잡으니까 회개하면 돌아설 수 있는 걸 잃어버립니다. 목매어서 죽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결론 내리게 해요. 아무리 권위가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 갖고 아무리 돈이 많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마귀가 장난쳐버리면 그냥 가라앉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 정신 차려야 되겠죠.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될까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영적 싸움의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님 강조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게 승리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매여 있을 때만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6장 13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짐이 아니라 서기 위함이라.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다고 했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했는데 넘어졌더라.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매달렸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고 좋아했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No! 그럽니다. 아브라함 아니야!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요 단호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는 것은 단호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 우리는 각성하고 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전신갑주. 군사들이 전쟁 치러 나갈 때 완전 무장하는 거죠. 그런 전쟁을 치잖아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몇 가지죠? 6가지. 6개죠? 안 세어보셨어요? 6개. 6개 다 외우려니까 막 혼동되죠? 이걸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수직적인 게 먼저, 제일 먼저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어디겠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다음에 신발을 신잖아요. 신발이 뭐죠?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양쪽이죠? 왼쪽이 뭘까요? 믿음의 방패, 오른쪽에는 성령의 그 말씀. 그냥 이 수직과 수평으로 보면은 이 6가지를 다 칩니다. 이게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무장하라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한 번 더 점검해 볼까요? 여기는 기도는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기도예요. 간구는 데에시스,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는 짝이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계속 물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돈을 써야 됩니까? 자녀들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은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묻습니다.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르쳐 주시죠? 주신 말씀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낚시꾼 있잖아요. 낚시꾼 낚시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잡잖아요. 큰 고기 딱 그물 자기 그물망에 집어넣죠.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보니까 딱 잡더니 자로 딱 잽니다. 15cm. 15cm 이상 되는 물고기는 딱 물로 내 보내줘요. 30cm 되는데도 보내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럼 물어봤어요. 당신 보통 사람하고 다르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큰 물고기를 보내주고 그렇게 15cm 딱 그 자만 재가지고 그 물고기만 가져가냐 했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15cm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15cm로 제한하지 않나요? 내 경험이 15cm야. 하나님 만난 것이 15cm야. 나의 역량은 15cm야. 이상은 안 돼. 요거만 돼야 돼. 이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만져주시는지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것에 휘말려 들지 마시고 분별하셔서 영적 싸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쓰셔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장해야만이 온전히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말씀에 서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며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앞날에 내가 주인 되려는 게 힘이 되는 거고, 내가 당하는 문제 내가 주인 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약하니까, 가진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해결해 주십니다. 떨지 마십시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외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끝인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주님만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그치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번 외칩니다. 주 사랑 그치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못마땅해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고 무슨 얼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그 얼음 속에 빠져 있나요? 다 내려놓읍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입시다. 자녀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사업에 대하여, 직장생활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교회 헌신에 대하여 못마땅한 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목사님에 대하여 못마땅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알라 야라바 시작하나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게 복시켜 주시옵소서. 완날라야라와시 안날라야라발라야라.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시선받을지어다. 시선받을지어다. 미혹한 영은 떠나